2020년 6월 3일 작은 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가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인 줄 잘 알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들어섰기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길로 저희가 걸어가야 함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중간에 지치고 쉬고 싶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려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너무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불의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여도 그것조차도 정말로 잘못된 사람처럼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느냐는 식의 얘기를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때가 너무나도 더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아멘. 지난 2018년 10월인가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이사야서를 오늘에야 마무리를 합니다. 전체를 다 묵상을 한 건 아니고 중간에 많은 기간 쉼도 있었고, 그리고 15장부터 39장까지는 아예 묵상을 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장으로 바로 건너왔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묵상한 이사야서 본문이 무려 66장 가운데 41장이라는 많은 분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도 너무나도 고맙고, 그리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66장 24절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은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2014년 4월부터 이제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오전 묵상으로 말씀을 바꾸었다가 이제 말씀 묵상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새벽 6시에 정말로 띄어지지도 않는 눈을 뜨고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에 생으로 찬양을 하면서 새벽 묵상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전 묵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바꿨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오전에만 묵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 종일 언제든지 묵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묵상의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들으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머리를 많이 굴려서 이 제목도 많이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많은 성경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시가서, 시잠전, 시가서를 다 했고요. 예언서 중에 소예언서, 다니엘서부터 예언서의 끝까지는 다 했습니다. 하박국까지. 그리고 출애굽기도 했고 신약에는 히브리서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말씀 묵상을 하고 택했던 본문이 이사야서였는데, 사실 처음에 이사야서를 택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66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대부분 심판 위주의 선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뛰어넘어서 시작한 40장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묵상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고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사야라는 뜻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인데요. 그걸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모든 귀결이
결론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뜻을 지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언제나 볼 것이다 하는 게 22절 다음에 23,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요약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때마다 언제나, 그리고 매월 첫째 날 언제나 나에게 예배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봅니다. 저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게 어떠한 삶인가? 정확하게 뭐 하나다, 이거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죠. 너무나도 많은 해석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사야서 묵상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다음 구절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아닌데요. 이사야서 3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 성경의 그 서두 머릿말을 보다가 찾은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의롭게 살면서 진실을 말하며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혐오하고 뇌물을 거절하여라. 폭력을 거부하고 악한 유흥을 피하여라. 이것이 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롭게 사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뇌물을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폭력을 거부하고 악한 유흥,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엊그제 또 묵상했던 본문에는 어떠한 사람이 나왔습니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이 딱 나오죠.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선함을 외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외치고, 악에서 멀어지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지가 또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원했고 그리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냥 백과사전처럼
필요할 때 꺼내보고 내가 불리할 때는 넣어두는 그런 말씀처럼 취급한다면 우리가 이제껏 했던 모든 이사야서 말씀 묵상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겠지요. 조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차츰차츰 나아지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가다가 힘들면 잠시 쉬면 되고 가다가 잘못 갔다고 생각되면 되돌아가면 됩니다. 모든 일에 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죠. 늘상 하는 말이지만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던 다윗도 잘못된 길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만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나의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쉬운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구절 몇 마디만 외우면 꼭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냐, 말씀을 조금만 더 알면, 경건서적을 좀 많이 읽었다 싶으면, 직분이 좀 높다 싶으면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더욱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예수님의 복음,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네 가지의 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본문이 좀 짧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복음을 제대로 알면 나머지 4복음서도 함께, 나머지 3복음서도 함께 자연히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마가복음을 택했는데요.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가지의 복음서도 함께 묵상을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도 조금씩 바꾸고 약간의 형식도 좀 달리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잘 아는 복음이죠. 마가복음. 잘 아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묵상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은 그 뜻이야 라고 탁탁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앞으로 펼쳐지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 마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시느라고 고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부어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마무리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본문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굳건히 서듯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명성도 바로 그렇게 굳건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달마다 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나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끝없이 구더기들에 파먹히고 땔감이 되어 끝없이 불에 타는 모습, 그 광경을 보고 그 악취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구역질을 할 것이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무거운 주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 주제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는 자가 아닌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자가 아닌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